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예요.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리죠? 불신자 명단 적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알리티 시대예요. 아동센터, 복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237 시대예요. 237개의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 맡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나라에 선교 캠프가 난 거예요. 우린 그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6월 달은 어떻게 하면 3시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단의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이요. 무슨 응답 받아야 될까요? 앞으로 걸어갈 30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흑암 문화 정복하는 응답. 그렇다면 6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상 살릴 새 팀이요. 첫 번째로 서밋 팀입니다. 뭐 하는 게 서밋 팀이냐? 서밋 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서밋 팀이요. 주권자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밋 팀이에요.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가 서밋팀입니다. 권세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밋팀이에요. 미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서밋팀입니다. 두 번째 팀은 인턴십 팀입니다. 인턴십 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한 시대의 멘토가 인턴십 팀이에요. 서밋이 모델들이 인턴십 팀입니다. 인턴십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인턴십 팀이에요. 리더.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인턴십 팀이에요. 캠프의 사령관이 인턴십 팀입니다. 세 번째 팀은요, 헌신팀입니다. 헌신팀. 정체성을 정리해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정체성 정리. 메시지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정체성을 정리한 렘넌트가 30년 메시지를 듣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한 3억만 헌금하면 야 그러죠. 한 30억만 헌금하면 야 그러죠. 한 400억 헌금하면
절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고서 그래도 가서 인사해라. 그 사람이 장로도 아니요. 그 사람이 집사도 아니요. 평신도요.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종료했어요. 하나도 손볼 게 없도록 법원에 가서 다 도장 확인까지 받아가지고 갖다 냈어요. 이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해라. 그러니까 우린 조금만 하면 막 내술라 그러는데 내가 그 이 목사님한테 했냐? 하나님께 했지. 내가 왜 거길 가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첫 열매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른 제가 두 번째 열매는 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이 전문성이 돼야만 헌신할 수 있어요. 업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한 사람만이 헌신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셔요.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틀려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대표적인 복이요. 대표적인 복. 그렇다면 오늘은 전도자가 드리는 복입니다. 전도자가 드리는 복. 지난 12월 달에 2019년 12월 달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죄를 지었어요. 범죄한 인간의 결론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2019년 12월 달입니다. 이건 1월 달입니다. 이건 2월 달입니다. 이건 3월 달입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육신을 얻기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그걸 4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는요.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영접. 5월 달입니다.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 뭐예요? 여기다 씁시다. 사명. 사명이 뭐냐? 사명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 사명이에요. 요거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영생 얻었대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다 죽는데요. 하나님 만난 자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누가 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을 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아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해방받습니다. 단번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만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조 참 왕 참 제상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고 그리고 말하는 게 사명이요. 근데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성경 어딘가 써 있을 텐데 그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어딘가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전도도 하며, 전도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한 시간만 나하고 함께 있어도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여러분 여기 사명 뭐예요? 이게 사명이요. 이거 하는데요. 그냥은 못해요. 하나님 권세 주세요. 권세 주었는데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겠대요.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더라고요. 또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새노릇에서 원나들을 주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 뭐예요? 전도요. 그런데 그냥 전도하면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권세 주신대요. 권세 주셔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신대요. 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만 미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하만 미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며 권세입니다. 권세. 보좌에 계신 주께서 20절에 보니까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도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죠.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죠. 혹시 내가 잘못 말했을까 봐 두렵죠.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학 박사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몰라요. 담대하게 말하면 돼요. 무조건 말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말하지 말고, 말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을 명단적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시작도 않고 과정도 없는데 결과는 더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하시면 그 얘기입니다. 뭐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여기서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보니까 방해꾼들이 많아서 이거 하겠다고요.
귀신을 내준 권세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셨다고요. 여기서는 사명이 뭡니까? 이게 사명이요. 권능 주신다고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될 것이냐? 결론. 뭐 해야 될 것이냐? 복음 누리며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목사님 복음 어떻게 누려요?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누리다가 보면 이게 넘쳐요. 그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데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겁니다. 딴 거 누리지 마세요. 이걸 늘 누리세요. 이걸 늘 누리다 보면 말 안 할 수가 없죠. 더듬더듬 하면서도 해야죠. 근데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기형이요, 기형. 말을 하면서 자꾸 늙거든요, 이게. 아이가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려면 그걸 10,000번 해야 돼요, 10,000번.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이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니까요. 안 해보고는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올까요? 좀 기다리세요. 너무 그릇이 커가지고 담으려면 좀 시간 걸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바라보고 복음 말하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복음 말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지 그걸 바라고 말한다? 돈 주고 물건 사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힘. 말하면 더 힘이 생기고요. 말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힘 빠졌다, 그건 좀 더 해야 돼요. 아직 덜 해서 그래요. 그게 더 되면요, 그 사람 영접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나한테 힘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누림. 그 다음에 전도 제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전도 제자 되면 전도 제자 찾아줘요. 전도 제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 요 모든 걸 다 전도하고 연결시키세요. 전도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그 업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속으면 안 돼요. 지구상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국가, 단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안 망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제일 위태롭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다 보면 말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어떤 성도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언제 전도할까? 그거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만 하면 안 놓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안 쓰시겠나?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앞에 사단이 무릎 꿇지 않겠나? 사탄은요 아무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왕 대신 그리스도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 앞에는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미션, 내가 매일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저녁에 잘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잠자지 말고요. 베개에 딱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것도 매일 베개에 세워놓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좀 쪽팔리니까 그래도 낮에 사람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럼